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12월에도 끝까지 힘을 냅시다. 예.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하면서 이 한 해가 언제 다 마칠 건가? 그런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나이만큼 빠른 시속으로 달려간다고.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스피드로 천천히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50, 60, 70, 80, 90 자고 일어나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예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올해도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12월 한 달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사실 힘있게 전진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희망을 따라서 제목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모니터가 지금 안 나와서 옆에를 좀 보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인 것 같습니까? 의무 많죠. 성경에 보면 율법이 다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만은 크게 나누어서 보면요. 성도들의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무? 배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배움의 의무가. 유튜브가 안 나갑니까? 소리가 안 나갑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정민규 집사님 잘 들립니까? 볼륨이 아마 지금 이제 나갈 겁니다. 아까 제가 갑자기 모니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당황하는 가운데 허둥지둥하면서 저 볼륨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갈 겁니다. 예. 아무튼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왔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을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배워야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은 배워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배움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오늘 당황하게 된 이유가 인터넷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오늘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메뉴가 달라져 버렸어요. 찾는 게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아무튼 조금 당황을 했는데 아무튼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끝이 없어요. 세상의 데이터도 끝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나면요, 모든 것이 배로 점프한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요만한,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압니까, 여러분? 요만한 기판에다가요,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자기 데이터를 빼가고, 오늘 우리 한나가 사실 이제 조무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저에게 이 번호로 빨리 연락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나가 깨진 줄 알았어. 그래서 한나야 하니까 아빠 왜? 하고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튼 그렇게 고도로 사기치려고 앞서가는 거 하면 여러 가지로 앞서갑니다.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기서 아마 신앙생활을 제일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이 우리 최기선 전도사님, 김영숙 권사님, 우리 윤진규 집사님, 이런 우리 박복자 집사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볼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억하는 거.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진규 집사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업하시는 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사야 4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기억하라고 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몇 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년도에 여러분의 이정표 같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회심의 체험, 내가 정말 뜨겁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까먹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은혜를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마귀는 빨리 막 딜리트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딜리트 시켜요. 딜리트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컴퓨터 용어로 삭제. 계속 마귀는 삭제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은혜를 계속해서 새겨주는 역, 은혜를 새겨주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 돌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 보니까 돌을 세우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난번에 제가 그 추수감사절에 이 건물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야드바셈.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봐야 될 때예요.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어린애들이 150만 명이 죽었대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애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그러면 자꾸 종족이 번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을 그냥 15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런데 이 야드바심에 가면은 그 정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념관 입구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Forgive가 뭡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죄인은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아닙니까? 용서하라. But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문에 가면 히브리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망각이 정말 빨라요.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은혜도 말씀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뭐 말씀을 금방 까먹어도 또 이런 말씀을 또 계속 전하니까 이런 것도 야드바셈 이런 것도 며칠 전에 지난 한 2주 전에 띄웠지만은 다시 이렇게 보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잘 까먹어요. 하나님 근데 기억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뭘 기억하는가? 과거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고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처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의 노트, 기도의 노트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은혜의 노트에, 기도의 노트에 내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614 300의 비전을 사람들이 욕을 막아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앞에 있는데, 중요한 게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잘 안 보입니다. 전도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뭐 써져 있는지? 앞에까지 안 나왔으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숨어 있는 글자가 614 300인데 아직 우리가 그걸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루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뭐 나중에는 땅 나누는 일을 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쭉 해가지고 땅 나누는 일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무슨 지파에게 무슨 땅 주고 무슨 지파에게 무슨 땅 주고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3장 4장에 요단강을 건너간 일, 그냥 요단강 건넜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이걸 굉장히 길게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꾸 반복하는 것은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3장 4장에 이 요단강을 지나가고 이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4장에서는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다는 거예요. 딱 이제 요단강을 딱 넘어가서 거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거기는 가나안 땅 첫 지경에서 길갈에 이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 세대를 위해서, 후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 전파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요단강이 한번 갈라졌던 사건, 홍해가 한번 갈라졌던 사건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다시 안 일어났어요. 역사에 딱 한 번씩 있었던 일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가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갈랐다고. 그는 막 이런 대규모가 아니고 그 주위만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큰 기적의 역사는 이제 다음에 없어요. 다시.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후손들도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나오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요단강은 세우라고 그래요. 요단강. 왜 그럴까요? 오늘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오늘 한 두 가지 걸 정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덕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덕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된다는 것은 후손들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너희 후손에게도 전해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의 힘은 엄청납니다. 기록의 힘. 뭘 남겨놓고 이 당시 때에 만약 글을 막 자유롭게 쓰고 엄청나게 좋은 종이가 있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기록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근데 종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예 그냥 돌을 탁 세워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보면서 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꼭 그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있는 그런 걸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비슷한 그런 돌들 세워서 해놓은 기념비를 찾았는데 꼭 길갈에 세운 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린 거의 압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이 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을 겁니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다른 12사도들도 다 나가서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겠지만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기록의 힘이 칼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기록이 딱 돼 있고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한 일은 우리가 지금도
오히려 드라마나 이런 것들로 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절기들인 거예요. 뭐 이제 기념하는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월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때가 되면은요 이런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쓴 나무를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보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월 대보름이 되면 찰밥에 나물 많이 해가지고 먹는데 요즘도 그리 합니까? 마치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먹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가 해주니까 그냥 그리 먹는구나 하고 어렸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먹는가?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면서 빵이 뭐 다 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막 먹고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린 양,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라는.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사실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비슷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밖에 가가지고 곡식 다 걷어가지고 광야를 다 통과하면서 그걸 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또 다른 의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광야에 장막 치면서 이렇게 40년을 지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텐트도 치고 밖에 막 지프로도 엮어가지고 아파트 앞에 가면 그렇게 해놓고 며칠을 기억하면서 보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텐트 치면 어떻습니까? 캠핑 갈 때 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형편되는 사람은 다 마당에다 치고 거기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깊게 기억하면서 이런 생활을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쌓잖아요. 돌을 한번 물어볼게요. 돌을 한 번 쌓았다. 한 번 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어뜻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 않으면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 한 번 쌓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 한 번 쌓은 거 아닙니다. 2번 쌓았어요. 2번. 네, 2번을 쌓았어요. 자, 첫 번째는 언제 쌓았는가? 요단강 한가운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면서 다 지나가고 나서 아직 물이 덮이지 않았을 때 거기에다가 강 한가운데다가 돌을 쌓는 거예요. 돌을 쌓아요. 돌을.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강 한가운데 큰 걸 막 세우는 거예요. 이제 물이 이제 덮여가지고 지나가지만 거기 보니까 돌들이 딱 있는 거예요. 12개의 돌이. 아,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한번 세웠다. 그러면 한 번 더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길갈에다가 다시 한번 또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세운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을 기념비를 세운 이유. 자, 왜 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가? 왜 돌탑을 거기다 쌓으라고 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건 의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옛것을 버리는 기념비입니다. 옛것을 버리는 기념비. 여러분, 뭘 버리겠습니까? 옛것을 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늘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원망하면서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 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옛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새 집으로 들어가면은 옛날에 쓰던 거 어쩌합니까? 그거 다 가지고 가서 막 옛날 20년, 30년 된 뭐 때 묻은 그런 거 그냥 놔둡니까? 골동품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어때요? 다 좀 이제 바꾸잖아요. 다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이제 이게 종착인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그래서 강 한가운데 이 돌을 세웁니다. 강 한가운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 강이 왜 이게 있지?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왜 여기 강 한가운데 이 돌이 이렇게 딱 표시고 12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물어볼 때 뭐라 합니까? 아, 우리 백성들이 이곳을 다 건너면서 이 12돌은 이제 옛날 40년 광야,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거기는 뭐라 그럴까요? 불신앙 이런 모든 걸 다 벗어버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세웠단다라고. 여러분, 옛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제 옛것이 버려져야 하는 때가 있어요. 옛것이 버려져야 하는 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왔던 모든 걸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의미로서 돌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념비를 확실하게 세우셨습니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워진 줄 믿습니다. 농촌에 욕쟁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욕쟁이 할아버지가 소를 많이 키우는데 입이 욕이 붙었어요. 입에 욕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새끼, 말새끼, 이런 거는 이제 입에 늘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그전에는 험한 말을 하더라도 예수를 이제 안 믿을 때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에서 늘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항상 정직하고 거룩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집에 있는 가축들이 다 자기 욕에 길들여져 있어요. 욕을 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욕을 해야 이게 움직이도록 이게 이 길이 들어 있는 거예요. 난처하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가 가서 야 마라 가자, 소야 가자 하니까 얘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보 이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새끼야 가자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이제 막 욕을 해야 될 판에 이제 얘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뭐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욕은 이제 할 수가 없고 해서 이 뭡니까? 소를 향해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주인이 새로운 욕을 개발했구나 하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욕쟁이 할아버지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새로운 욕이라고 이제 막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뭐 누가 만들어낸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정말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끊을 수 없는 그런 고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도 끊어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점점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줄어드는데 천주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적게 줄어들고. 여러분 천주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좀 근엄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보다도 엄숙한 이런 예배, 미사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 간 사람들 사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천주교가 아주 잘 각인이 돼 있어요. 잘 좋은 곳으로. 근데 기독교는 약간 사람들의 생각에 좀 천박하고 막 날뛰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 교회, 불교 이런 걸 다 이제 선입견 없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어디가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런 사회 사업가들 있잖아요. 쫙 해보니까 80% 이상이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엄하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 복음을 많이 전하거든요. 제 친구도 북한에 복음 전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만 목사들이 많이 억류된 거 압니까? 억류돼서 그들이 막 고초를 당하고 막. 여러분 근데 신부님이 억류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편하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편한 게 아니에요. 평안을 위해서 믿고,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고 평안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는 겁니다. 평안, 편안은 이지.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기독교 믿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지금 드라마 봐야 되고 한데 이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진짜 편안하려면 안 그래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편안이 아니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천주교로 간 사람들은 편안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편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해요. 믿음에 있어서. 왜냐?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요단강 밖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요단강 한가운데 아직 물이 덮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12돌을 세워요. 두 번째로 저 평안한 곳, 평평한 평지로 가가지고 거기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운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세웠다는 거 알았습니까?
그냥 어뜻 읽으면 잘 몰라요. 그냥 돌 세웠구나라고 끝내는데 2번 세웠어요. 요단강 한가운데가 아니라 밖에. 자, 여러분, 이거는요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거듭남 그 이후, 아까 그 요단강 한가운데가 이제 막 회심의 체험이라면 저 뒤에 세우는 이 기념비는 이제 성숙을 표시하는 그런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옛것을 버렸어요. 이제 절에도 안 가요. 우상에게 절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잘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심을 체험하고 옛 생활을 버리고 다 옛 생활에서 떠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2번째 돌을 세워야 돼요. 2번째 돌, 2번째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이 2번째 기념비가 바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옛 옷을 벗었으면 이제 완전히 새 옷으로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굴러갔다. 궁굴어 버리는 거예요. 굴러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옛날 걸 다 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옛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의미가 이제 너희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믿음의 기념비. 예수 믿고 새로워진 믿음의 기념비. 여러분, 이 기념비는 내가 날마다 세워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그 큰 돌을 가져와서 세우는 게 쉽겠습니까? 그 큰 돌을, 이만큼 큰 돌을, 이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씩 짊어지고 가가지고 저 길가에다가 탁 세우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왜 해내는 거면 왜 해야 됩니까? 나중에 물어본다 했잖아요. 자녀들이, 다음 후손이 아빠 저게 뭐예요? 하면 저거는 이러이러한 의미로 저게 세워져 있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됐어도 믿음이 하나도 없고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옛 구습에 늘 젖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 이 믿음의 표를 후손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라고 자기가 말을 하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바울이 핍박받으면서 난 몸에 흉터나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아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채찍에도 맞아보고 매에 맞아보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얼마나 몸에 이런 상처들이 많이 남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또 있는 흔적들, 그 흔적들이 어떤 흔적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의 흔적들, 나에게 주신 사명, 충성의 흔적, 그리고 은혜의 흔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흔적들, 이 흔적들이 나에게 지금 남아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념비를 세운 현장에 와서 그 기념비를 볼 때, 옛날에 기억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념비를 자기 자신도 세워놓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한 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은 대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온천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잠시 맡았는데, 청년부 아이들이 자기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그냥 11조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다 바치는, 그게 이제 붐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념비를 하나씩 자기 가슴에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의 첫 봉급, 어떤 사람은요, 선교를 기념하라고 거액을 가져와서, 어떤 사람은 또 차를 사주시기도 하고, 이 어찌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아십니까? 록펠러 4,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고신교회가 3,000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교회를 4,000개 이상을 세웠어요. 대학도 엄청 많이 세웠어요. 자기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갔어요.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기념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념비를 크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졌다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 첫사랑.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 떠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감격,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12돌을 볼 때, 그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섰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12돌을 세운 사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이 돌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파들마다 돌을 세우잖아요. 한 지파들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의 순간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김성봉 집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간증문 쓰면, 간증하실 분 있으면 제가 추천하겠다 했는데, 거기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싶다. 그래서 금요일날 간증하십시오 했어요. 우리 김성봉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오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 와서 좀 앉아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간증,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순간순간들, 이게 여러분의 12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들 하나하나씩 쌓여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다. 사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첫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첫 만남. 예수님이 갑자기 막 강한 빛으로 막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가슴에 너무 강력하게 와닿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 현장에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첫 만남. 그리고 자기가 첫 만남에서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늘 그게 자기의 꼬리표처럼 이제 자부심처럼 붙어 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어디를 가도 얘기하는 거, 어디를 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자기가 이런 사도가 되었다는 이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님과 여러분과의 첫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찬송만 불러도 막 눈물 나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찬송만 불러도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제가 배를 타니까 마음이 굉장히 저 혼자 막 큐티하고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엄청 많이 막 그때는 막 한 80개 100개 가져가가지고 듣고 그때 제가 요한복음 강해 전체 뭐 누가복음 강해 전체 막 가져가가지고 그곳에서 아직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저 혼자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가지고 들었어요. 근데도 마음에 뭐라 그럴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혼자서. 휴가 때 탁 내려가지고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전체가 있는 데서 앉아서 예배를 탁 드리는데 뭐라 그럴까요? 막 눈물이 쫙. 그렇지. 부족했던 2%가 채워졌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정.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그런 감정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릅니다. 기후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면요, 온갖 것들이 막 파릇파릇 올라옵니다. 온갖 것들이 막 지금 올라와요. 제가 4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거든요. 우리나라 4월은 어떻습니까? 벚꽃이 피고 막 엄청나게 꽃들이 막 피는 때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저는 이제 처음 가보니까 그런 줄 알고 갔어요. 이스라엘 가니까 잎들이 다 시들시들하고 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잔디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와,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더라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은 우리 기후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이 파릇파릇 이제 막 꽃이 피고 해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나중에 3월, 4월 되면 다 한여름에는 이제 없어요. 한여름에는 없어. 그런 풀들 이런 것들. 근데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 그리고 3월에서 4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이른비가 와야 땅들이 이제 새로운 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움트기 시작. 파릇파릇하고 막 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3월, 4월이 되면 농작물이 이제 팍 되어 있을 때 이때 비가 막 오거든요. 이제. 비가 와서 완전히 열매의 모든 이제 맛을 이제 결정하고 크기를 결정하고 추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돌을 2개를 세웠다 했잖아요. 돌을 2개를. 첫 번째 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른 비라면 두 번째 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늦은 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른 비에, 뭡니까? 첫 번째 돌도 확실하게 세워야 되고, 두 번째 돌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여러분, 이른 비라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랑은 늦은 비예요. 그럼 첫사랑만 맨날 기억하면 됩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랬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비로 열매를 또 풍성하게 맺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요단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 돌의 뜻이 무엇이냐?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큰 의미에서 다시 요단을 되새기라. 여러분, 이 요단의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자, 요단강을 어찌 보면요, 승리의 장소입니다. 모든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해요. 부활했다라고. 여호수아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가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끝까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냥 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올 때까지 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도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끝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중심에. 가나안 땅은 영광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영광의 땅. 자, 근데 이 로마서 6장에 세례 얘기를 해요.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았는데, 자,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마치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냥 물만 탁 뿌려요. 물만. 역사상 예수님이 물만 이렇게 뿌렸을까, 아니면 푹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 푹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그냥 물만 뿌렸을까요? 푹 들어갔다 나왔어요. 옛날에 전도사님 성지 순례를 소아시아 쪽에 이렇게 해보셨다 했는데, 거기 가면 세례터라고 남아있어요. 세례터라고 있는데, 거기 목욕탕처럼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들어가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와요. 그런데 역사상 마음껏 세례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물만 뿌리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천주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오염시켜 놓은 것들을 다, 성화도 그렇고, 성인들의 몇 뼈나 이런 거를 숭배하고 이런 거 다 없앴어요. 근데 세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세례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안 좋겠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면. 영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우리 장로교. 근데 침례교는 지금도 물에 들어가요. 우리 장로교가 물에 안 들어가지 침례교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는 기독교 교파가 많아요, 지금.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가? 중세시대 때, 이런 때 죽기 전에
세례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찍 세례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막 그런 때라서 죽기 전에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이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죽는 거. 그때는 한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 가가지고 쿵덕 집어 넣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만 뿌려주는 거예요. 물만 뿌려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그냥 이제 딱 돌아가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기독교 역사상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에 물이 없어요. 그 막 이런데 어두컴컴한데 촛불 켜놓고 거기서 세례 주는데 물에 풍덩 집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렸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교 헌법 막 이렇게 만들면서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물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올 것인가? 그런데 투표 결과 물을 그냥 뿌리는 걸로. 우리 전통을 그렇게 하면서도 다 이게 의미가 이미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그게 제가 뭐 정확한 그건 모릅니다만 옛날 우리 안영훈 목사님이 한 표 차인가 몇 표 차인가 났대요. 그게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전통도 중시하라는 그런 의미구나라고 그냥 장로교에서 그냥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세례받은 것으로 얘기해요. 세례받은 것으로. 이 로마서 6장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함으로 새 생명이 새로워지듯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이 백성들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에서 영적인 힘으로 먼저 죽는 겁니다. 먼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물질을 많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이런 게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교회가 큰 일을 하려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가득 채우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것. 왜 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는 겁니다. 교회 이름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멋지게 지었다고 하던데 상당히 좀 어려운데 처음 들어보면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빛의 교회. 빛의 교회. 뭐 어감이 어떻습니까? 빛의 교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빛의 교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한번 딱 들으면 안 까먹습니다. 비움과 채움. 비움과 채움. 앞자를 따서 빛의 교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러니까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12돌을 세운 의미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욕심, 우리 정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런 의미로 이 12돌을 세운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 욕심, 정욕, 성결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우지 못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정말 비울 수 없는 자존심. 여러분, 그러나 그 자존심도 주님 앞에서는 다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그 자존심도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자기가 먼저 해야지.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밥 한번 먹자고 여러분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주세요. 여러분,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내 걸 다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제 마음에도 제 거를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작업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는 작업을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욕심,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PPT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고 죽고 비우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꽉 쥐고 있으면 이게 가끔 한 번씩 오류가 나타나는데 가끔 안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자, 이걸 꽉 쥐고 있으면 그냥 이거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걸 탁 놓으면 혹시 압니까? 다른 더 좋은 게 딱 올 수도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걸 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현장에 12돌을 세운 이제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6장 가면은 이 여리고를 돌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돌 때 그들의 것을 다 내려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옛날 같으면 불평불만하고 막 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돌을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 것으로 채우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도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별명이 있어요. 김상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보 목사예요. 바보 목사. 바보 목사.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성경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 마음에 감동 오면 하라는 대로 은퇴하고, 여러분 이제 70에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쉬고 그동안에 못했던 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탁 나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요. 70에 선교사로. 다 이제 선교 마치고 들어와서 편안한 여생 번외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선교사로 가라는 또 마음을 주니까 이 바보 목사님은 또 선교사로 가.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서 다 선교사를 다 이제 퇴출을 다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오셨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중국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사. 별명이 바보 목사예요. 바보 목사.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요단에 돌을 세웠습니다. 돌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또 믿음에 있어서 기념비를 세워서 나중에 자녀들이 아빠는 믿음 생활하면서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운 기념비를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